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심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몇 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이런 영광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사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가 무엇인지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목사님까지 네 분 일어나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당신 여러분들이 다 그 네 분만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윤 권사님 아니 최 권사님 일어나실 거예요. 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앉아주세요.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 다 혹시 못 외우셔도 담임 목사님이 준비해서 큰 글자로 쓴 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금년의 표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흔히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통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맞고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탄생됐고 오늘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복음의 동지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죠. 그랬더니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고만 다 도망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차라리 자살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지요. 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서 꿋꿋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기도의 동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러한 교인들이고 친구들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날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옥중에 있어서 여러 교우님들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하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풍성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거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지식, 우리 믿음의 지식, 또 우리의 총명함, 우리의 어떤 그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번역을 보면은 통찰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 통찰력을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 그러고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찰력은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무조건 그냥 I love you 그냥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아주 성숙하게 자라려면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점점 더하고 대신에 상황이나 모든 것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deep insight 아니면 depth of insight 그래서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이 참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식으로서 그 사랑을 점점 자라게 하고 무슨 지식? 세상의 지식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면서 어떤 때 어떻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 사탕을 달라 그러고 또 초콜릿을 달라 그러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건 막 줘보세요. 그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사랑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태를 보면서 듬뿍 줘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키워서 점점 키워서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가끔 나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 잘하죠. 우리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 가능성 없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는 만무하고 뭔가가 허물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허물 없는 삶이라는 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잘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 좀 잘못했니? 내가 용서해 주마 네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완성해 가는 그런 삶이 즉 허물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 착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허물 없는 삶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지식과 우리가 총명으로 이것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선한 것을 내 사랑에 적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하고 허물 없는 그 삶은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우리한테서 그런 냄새가 푹푹 풍긴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권고하며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우리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빛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으며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열매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한 가지의 선한 그러한 삶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께 반드시 영광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한 삶, 허물 없는 삶은 아니겠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더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소용없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행일 뿐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꼭 생각나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다 하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다 하고 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또 다 기억하고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이거 다 기억하고 하루를 끝내는 분 있으세요? 본인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같이 아둔한 사람에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알기는 알아도 또 애쓰고 외워야지 그래서 외우기는 외웠어도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이 사태에서는 무슨 열매? 화평? 여기서는 자비? 양선? 하고 생각을 팍팍팍 하면서 꺼내서 그 열매를 쓸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9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이 열매가 무용지물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꼭 있어서 갖고 다녀서 쓰지 못하면 또 그건 뭐예요? 그죠? 저는 외워서 되는 일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일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그려놓고 이 9가지 열매를 사과처럼 주렁주렁 해서 다 외우라 그랬는데 사실 이들이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그 외웠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그런데 이론과 행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닥쳐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이 열매가 보여지고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맺은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열매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열매들이 우리 몸에 모두 이렇게 배가지고 조목조목 갈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맛으로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 맛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맛을 보면은 그 맛이 참 이상해. 조금 달라. 참 신선해. 참 그레이스풀해.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참 다정해. 그거 참 이상해. 그게 우리가 안에 있는 열매가 이렇게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섞여가지고 맛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 내 열매가 이렇게 많은 맛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성숙하게 안에서 조화된 그런 맛을 내려면은요 속도 위반을 해서 100% 100마일로 달려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이거, 오늘의 할 일은 이거, 오늘 기도하면서 주신 것은 이거 하고 막 달려서 저녁 때 오늘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몇 가지 했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게 이 안에서 이것이 풍겨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야 그 열매가 정말 잘 익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킹더가든 다닌다 그러는데 아이가 참 똑똑해가지고 뭐 한 4살 정도부터 웬만한 아이들이 읽는 쉬운 이야기는 다 읽고 지금 킹더가든 다니는데 더하기 빼기를 3자리를 한대요. 그 곱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읽는 거는 뭐 거의 4학년, 5학년 애들 수준을 줄줄줄줄줄 읽는데요. 그랬는데 방학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아주 어려서 얘는 뭐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다 외울 그런 수준의 스토리를 읽어서 써가지고 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랬죠. 그래서 아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다른 애 숙제를 우리 아이한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하는 얘기가 얘가 읽는 거 참 잘하고 또 산수 잘하는데 읽기만 했지 그것이 속에서 소화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읽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서둘러서 선한 일 하려고 그러고 성경 많이 읽고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화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하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겉만 훌륭한 열매지 속이 없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막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로 알맹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돼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를 떠나면 소용이 없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나무 속에 가지가 붙어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쉬운 거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왜 포도를 보면은요 이게 가지에 이렇게 열려 있을 텐데 좋은 상품은 이 포도의 알이 다 똑같아요. 그죠?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다 똑같아. 그리고 이 색깔도 다 똑같아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도 잘라다가 가게에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얼마 지나니까요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죠?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일주일만 놔두면은 시들고 곰팡이 싫고 그래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주인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그 뭐 유튜브를 찾아보려서 찾아본 건 아니고 포도나무 기르기 그래가지고서는 찐까는 유튜브에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1시간도 나오는데 그런 건 볼 수가 없고 짧은 것만 골라서 4분짜리 6분짜리 그런 거를 너걸놓고 좀 봤습니다. 근데 한 8개를 봤는데요. 뭐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사람마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그런데 똑똑한 제가 거기서 얻은 지식은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끝났을 때 겨울에 다 자르고 나무 곁에 있는 순이 있는 것만 남겨야 되는데요. 순이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이파리가 많이 생기면은 이파리 다 자르고 순 있는데 순을 가려주고 도와줄 만한 이파리를 서너 장만 남기고 다 잘라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 가지가 덩굴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게 뭘 쳐주잖아요. 그 쳐주지 그 다른 데로 가는 건 다 잘라야 된대요. 그 다음에 덩굴을 따라서 올라갔더라도 너무 기르면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지에 붙어서 적당히 커가지고 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햇빛과 비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로 건강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적절한 기온, 뭐 햇살, 뭐 이 바람, 비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나 잘났다고 막 일루도 잘하고 절루도 잘하고 우후죽순처럼 막 교회 와서도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일도 끝나기 전에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분별해서 자를 거 자르고 키울 거 키우고 그래야 좋은 포도가 돼가지고 이런 포도를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이제 먹으면 여러분들 포도를 보면 포도 맛이 이렇겠다 하는 거 대강 아시죠? 어떤 거는 더 달고 어떤 거는 좀 시고 뭐 어떤 그렇지만 이 포도 안에는 달고 시고 뭐 시원하고 이런 요소가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 속에 따로 여기는 달고 여기는 시고 여기는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열매에도 여기는 화평, 여기는 양선, 여기는 자비 이런 게 아니라 양선, 자비, 화평 9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르는데 처음에는 자르려면 너무 아깝죠. 얼마나 애를 써서 키운 잎사귀인데 이만한 잎사귀를 뚝뚝뚝 잘라내 보세요. 억울하죠. 그죠? 얼마나 애를 써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쫙 가지를 뽑았는데 그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분별력, 통찰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맛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의 맛, 모든 것을 포함한 맛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사랑을 말씀의 지식과 영적인 총명으로 자꾸 자라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달고 새콤하고 아주 좋은 상품의 그런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가 쓰여질 때마다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래서 뭐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유대인들 율법 뭐 안 지키면은 시비하고 흉보고 얕보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주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고 뭐라 그러고, 뭐 그러지만은 그들 안에서 떫은 맛, 쓴 맛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몹쓸 열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제는 한 3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래서 하루 자고 그러고서 구경을 하고 뉴욕 구경을 하고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저희 집을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고 밤에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은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하루를 구경하고 우리 왜 한국 사람들 관광하는 거 있잖아요. 초속도로양 하는 거. 그래서 내일은 워싱턴을 구경하고 그 다음 날은 뭐 시카고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워싱턴 가서 뭐 보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다고 가서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워싱턴을 효과 있게 볼 수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저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가 애들하고 가는데 애들하고 그냥 잠깐 워싱턴 중요한 거 몇 개만 구경시켜서 보내라. 하루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루 그것도 뭐 오전하고 오후 몇 시간 해가지고 저기 막 가도록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워싱턴 구경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다음에 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한국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만난 지 한 5, 6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언니 왜?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참 좋은 일이네. 어떻게 된 거야? 뭐 부흥회를 갔는지 어쨌는지 제가 신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남편이랑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구경을 잘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때가 워싱턴 구경하던 몇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밥도 자기네가 사줬고 뭐 그런데 왜 그때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둘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뭐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동네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당신들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한국 가면 교회 가겠다고 나하고 약속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구경만 시켜줬는데 냄새 난 거죠. 단내가 팍팍 났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우리 따로 뭐 차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다 갖고 풍성하게 그걸 나눠서 딱 카테고리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자르는 게 좀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자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 해 그 시즌에는 어차피 꽉 잘라야 되는 거니까 자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요거는 너무 곁나갔는데 요거는 너무 잎사귀가 큰데 그리고 자르다 보면은 그게 해가 바뀔 때마다 익숙해지고 숙련된 농부가 돼가지고 내가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그마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교인이 200명이고 그저 한 100명 미국 분들은 2주에 한 번 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인의 반 정도 출석을 해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하실을 쓸 수가 없어.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물이 나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러려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주일학교 애들이 한 30명 뭐 이렇게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건축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건축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거의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뭐 저기 막 건축 기사가 본 떠오고 다 교인 총회에서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건축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때 작은 미국 교회에서 1밀리언짜리 100만 불짜리 건축을 하려니 그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하는 그런 운동을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작정 헌금을 하는 시기가 왔어요.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거 이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워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또 그렇다고 해서 투잡을 뛸 수도 없고 지금 하는 데서 니네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 값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교회에서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목사가 본을 보여서 또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 미장원 2달에 한 번 갑니다. 저는 앞으로 스커트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킹 나가면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메이커 화장품 안 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지를 뚝뚝뚝뚝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 외에 이만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고 또 외식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저와 저희 남편은 이 금액을 작정 헌금으로 합니다. 목사가 첫째 주에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주에 젊은 부부가 우리가 사실은 얼마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안 되겠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봉급을 3년에 나눠서 1년치를 3년에 나눠서 바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아주 젊은 부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진 부부들이니까 리크리에이션이 많아요. 뭐 쇼 안 가고 뭐 안 가고 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서 35만 불 작정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3년에 걸쳐서 하는데 3년 끝에 38만 불이 나왔어.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건축비가 1밀리언이 1.3밀리언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그래서 3년 끝난 다음에 다 못한 분들은 1년 메이크업 하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3년을 했는데 그땐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아우 교인들이 안 할 것 같아. 저도 가만히 생각할까. 한 번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가가지고서는 몇 년 목회하다가 왔다가 또 가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2번 하려니까 좀 억울합디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얻은 해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더러 2번씩이나 희생을 하라고 가지를 자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35만 불이 작정헌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교인들 하는 얘기가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조금 쉽더래요. 근데 제가 목사의 마음에서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째는 힘들어서 저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떡할까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이 양반들은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은 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뭐 절제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 가지 자를 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자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가지가 더 충실하고 더 굵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딱 하나.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충실한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훌륭한 포도 열매를 맺는 거. 그 다음에는요, 그 영광은 내가 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는 사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은총과 또 찬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꽉 붙어서
그래서 분별 있고 선한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해와 비와 바람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익혀주실 때 우리의 열매가 잘 익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새빛교회 그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